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심읍시다. 예, 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게 뭐 창조 원리고 세상 원리고 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심은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이 말은 내용이 뭘 심을 거냐, 그걸 심든지 그것이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합니다. 잘 심으면 돼요. 성경대로 심어. 성경대로.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보는 게 뭐냐면 성경 바르게 잡아줍니다. 성경 모르면 우리가 심고도 못 거둬요. 왜냐하면 잘못 심었고 그런 걸 봅니다. 10가지 비밀은 10가지 이제 승리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오늘 4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서기. 자, 사람은 홀로서기가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배경이 영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을 못 이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있습니다. 이걸 못 이깁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 옵니다. 마지막은 이것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갑니다.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홀로성이 안 됩니다. 버티는 거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홀로서기는. 진짜 홀로서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홀로서기의 중요한 비밀이죠.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이 있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문제는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 노예 같다. 아닙니다. 진짜는 계획이에요. 이걸 못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힘들어 이제 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역발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반대쪽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반대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라.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잡고 여러분 예배 강단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자, 오늘 4번째는 뭐냐면 시너지 효과. 우리 시너지 효과를 많이 듣잖아요. 힘을 모으면 원래보다 훨씬 큰 힘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뭐죠?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이 힘을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명처럼 강해집니다. 강국이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의 시너지입니다. 진짜 복음의 시너지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작고 약해도 정말 복음 쪽으로 내가 가게 되면 천명처럼 강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을 모으되, 그래서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 중심으로 흩어져 버리면 사탄의 공격받아요. 성도들이 복음 중심으로 흩어져 버리면 금방 사탄의 공격받습니다. 금방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서 출애굽합니다. 이 피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니까 출애굽, 애굽에 빠져나오잖아요. 애굽 왕이 항복하잖아요. 사탄이 항복하잖아요.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복음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렘넌트 데이 WRC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몸모이가 흩어져 하는데 8월 4일 날은 대구로 가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낭비치는 모임입니다. 왜? 잠깐 저녁 가서 그 렘넌트 나일하고 유목사님 고백 듣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WC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후대들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힘 모아서 후대를 세우고 세계 모아자 이거죠. 힘 실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WRC 이런 세계 복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제 다 타락 문화입니다. 범죄 문화고. 이런 문화 없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부모가 힘을 실어주고 힘을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이 이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45년 빌려갑니다. 뭐 거기 다 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오늘 봅니다. 심는 대로 건다 했는데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이렇게 자꾸 재앙을 몰려오는가? 왜 그런가 도대체 이게? 과학도 발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와 고통은 끊어지지 않냐?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성경 근거입니다. 창세기 3장을 심었어요. 인류가. 이걸 아담이 심었습니다. 그대로 후손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인류가 불신앙을 심어서 불신앙.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재앙입니다.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간들이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계속 심어왔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 믿지 마.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이걸 인간이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심었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과학으로 막겠습니까? 돈으로 막겠습니까? 안 막아집니다. 이건 심은 결과 가장 먼저 인간의 경우에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걸 심자마자 가장 먼저 온 게 두려움이에요. 아담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은다. 인간들은 평생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게 삶이에요. 희한하죠. 있으나 없어 똑같아. 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안식이 없어. 이게 체질내서 체질. 얼만큼 체질. 염려 덕분에 아주 염려가 체질내서 염려하면 좋아해 또 이게. 인사 그래요. 염려 덕분에 아주 걱정도 팔자 이런 말로 아주 사람들이 안식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이걸 심어놨으니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시달리는 겁니다. 인간은 시달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당연하지. 왜? 사단 귀신 심었으니 당연히 악한 영들을 통해서 당연하잖아요. 그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못 막습니다. 학벌을 못 막아요. 다 배우고 가지고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저희 깨닫고 나서 이야, 사람 참 불쌍하구나. 이야, 인간 불쌍하다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야. 늘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두 번째 나타난 단어가 이겁니다. 고통입니다. 그것도 잉태하는 고통을 말하니 3장 16절입니다.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시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고통. 그 고통이 가장 먼저 잉태하는 고통. 아예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고통 갖고 나와요. 네, 이 씨가 그렇다. 이 씨가 고통의 씨예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 아이가 태어나서 삶의 고통, 이게 그게 고통이라. 그러면서 가장 크게는 가족 간의 많은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다 숨기고 살아가요. 가정에서 포장하고 삽니다. 행복 천만의 말씀이야. 워낙 사람이 뛰어나니까 포장을 잘해서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평생 고통하며 갈등하면서 상처받고 살아가요. 그러니 인간들이요, 이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갈등, 상처 때문에 속에 막 분노가 꽉 찼어요. 분노가. 요새 보니까 이 뭡니까? 이 살인 사건. 진짜 우리나라 심각하게 보니까 이제 막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내가 불행한데 같이 불행하자 이거요. 왜 넌 행복하냐? 왜 죽였냐? 내 분노 못 견디겠다. 정의정은 그랬어요.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분노가 안 풀린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 그냥 분노 차서. 이게 사람 모습. 점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분노, 상처. 그래서 함부로 요새는요, 말 조심해야 돼. 왜? 터져 이게. 한마디로 고통스러워 이게 뭐냐? 이 씨를 이렇게 심었으니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걸.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뭐가? 땅이 저주받았어요. 평생 사람들은 땅이 저주받으니까 그 에덴의 축복이 다 깨져버리고 평생 사람들은 의식주로 먹고 사는 문제 평생 전전긍긍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평생 이것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니까 땅까지 저주받아요. 사람이 잘못되면 뭐냐고 환경이 저주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땅도 복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북한 보세요. 저주받았잖아요. 저기는. 왜? 거긴 하나님 안 믿어. 공산주의 완전 저주받았어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어요. 한 4만 명 들어왔습니다.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탈북민들이 들어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한국 와서. 한국은 못 산다 막 있는데 와보니까 이게 자기들 이미 다 듣는데요. 뭐지요? 핸드폰이고 다 보고 듣는다는 게 보니까 와봐 너무 충격받는데 공항 내려서 정신 어리벙벙하지. 그러다가 뭡니까 그 대교? 무슨 대교요? 인천대교 타고 가다 이야 또 들어오자마자 차 빌딩 보면서 막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 사람들. 또 집을 하나 주잖아요. 작은 거. 물이 계속 나오네. 이게 뜨거운 물이. 찬물 뜨거운 물이. 이야 이 충격 막 전기밥솥 보고 충격 막 충격 하는 이 사람들. 몇 개월 충격받는데 이게 진짠가 꿈인가 막 생기니까. 대한민국은 복음 들어왔잖아요. 북한의 공산 들어오면서 다 교회 내려왔죠. 남한으로. 그럼 하나의 사람 때문에 환경 살아났잖아요. 대한민국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건요 설명 못해요. 대한민국 보세요. 땅 좁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자원 없잖아요. 정치 엉망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사람 많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살아난 겁니다. 이게. 한국을 지킨 것은
교회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씹어주면 또 망합니다. 또 중독되고 마약 다 넘어져버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는 게 이게란 말이에요. 열매가. 네 번째 뭡니까? 죽음입니다. 흙으로 들어가. 자,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이제 죽음 맞이합니다. 죽어서 끝이면 좋은데 마귀에 섬기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갑니다. 마귀가 지옥되고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갑니다. 이 마귀가 이 땅만 아니고 내세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비참한 인간이에요. 일생 동안 사탄 심부름하다가 시달리다가 고통하다가 마귀는 지옥 들어가버려요. 그게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못 끊습니다. 후대가 또 가야 돼요. 자, 아담의 타락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낳은 첫 아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 낳은 가정에 첫 태어난 아들 누군지 아세요? 가인. 가인은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이에요. 인간, 가인이. 근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사람이 뭘 지으니까 살인사건 벌였잖아요. 형제가 형제 죽여버렸어요. 야, 존속 살인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막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인류 역사에 대물림되고 있어요. 끊을 수가 없네. 왜? 씨가 잘못 심어서 인간은 끝없이 와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뭐냐면 뭐 바꿔야 된다고요? 씨를 바꿔야 돼요. 이건 과학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돈 해결 못합니다. 학벌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실력 해결 안 돼요. 씨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터지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딱 준 겁니다. 바로 여기 터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준 겁니다. 이걸 잡아라. 이 속에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씨를 바꿔라 이게. 여자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잘 해야 돼요. 천주교는 여자 마리아 잡았어요. 마리아 아닙니다. 그 꽝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무너집니까? 사탄, 뱀의 머리가 깨져버려요. 이걸 잡을 때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끊어지셔야 합니다. 왜? 씨를 바꿨으니까.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바꿨어요. 그때 살아났어요. 야, 이게 근본을 바꿔놓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전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뭐 성실, 노력, 좋은 단어지 답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근본을 안 바꾸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서는 이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다. 이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답이라니까요. 어제 누가 전화 왔어. 세가지 비슷한 사람인데 옛날에 있던 사람인데 이 목사님 이제 귀에 들려요.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들려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 조금 이해돼요. 이제. 목사님 있을 때는 전혀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그렇죠. 잘 안 들리죠. 사단의 방해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이거야 한마디로 사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지옥 해결자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근본을 없애버려 씨를. 그리스도 그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먹고 사겠지만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쳐들어와. 밥을 먹고 살지만 영혼, 생각, 삶 속에 엉망돼버리는 건데. 그 주인 바꾸니까 이걸로 바꾸면 뭐가 바뀌죠? 씨를 바꾸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열매 바뀌기 당연하지요. 한번 저기 물어볼게요. 콩 심으면 뭐 납니까? 팥 심으면 돼요? 똑똑하시네. 당연하잖아요. 씨를 바꿨으니 열매 바뀌지요. 어떤 열매 오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살아갑니다. 드디어 인간답게 돼. 인간.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생명, 28절 생육, 번성. 창세기 2장 7절 생명, 영이 삽니다. 몸뚱이밖에 모르는 인간이 영이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영이 살아요. 이제 2장 8절 에덴의 축복, 환경이 살아납니다. 그 대한민국은요, 이 복음 들어와서 대한민국 살아났어요. 이 대한민국은 설명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많이 놀래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6.25 때 참전 용사 같은 사람은 기절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 다 망해서 그 뭐 얻어먹던 민족들이 와보니까 이게 완전 딴 세상이에요. 이게. 거기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설명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뭘 바꿨습니까? 씨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 못한다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에도 올바른 복음 잡으면 다 살아나게 있습니다. 씨가 바뀌었으면 열매 바뀐다니까. 세월은 다 바뀌어요. 축복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요. 능력이. 자,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보호자의 축복, 천사의 도움 이런 것들이 사실화돼요. 네가 무능한데 천사가 도와주고 그러니 네가 능력이 되지요. 시 공간 초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237 빛 이게 뭡니까? 사단 귀신 흑암이 무너지고 이 말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근본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성실보다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면 하잖아. 올해 열심히 해보자. 아닙니다. 씨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본 바꾸고 열심히 해서 이거 안 바꾸고 했다. 아닙니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왜 고통하냐. 근본 씨가 인간 그렇다. 씨를 바꿔라.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무엇을 이제. 씨를 바꿨으면은 자 이제 그 부분을 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있고 성령을 심는 자. 육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건 그냥 불신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영이 딱 죽고 나니까 육밖에 몰라요. 그게 오직 육입니다.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그거밖에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몰라요. 자신 영혼도 부인합니다. 영혼 이것도 몰라요. 먹고 싸면 끝인 줄 알아 이게. 왜? 영이 죽었어. 그래서 평생 동안 사탄이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나 중심. 몸뚱이 보이려면 돈 중심. 내 이름 성공 중심.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직 내가 또 뭐 성공해야지 이거밖에 몰라요. 일생 동안 이거 살아가면 평생 돈 성공하고 살아갑니다. 몸에 잘 먹여야지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몸을 잘 먹으면 여러분 몸에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으면 나중에 뭐가 되지요? 금이 나옵니까? 똥에 똥.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거. 그래서 평생 이걸 위해 살면 거두는 게 뭐거든요 있죠? 썩어질 거예요. 몸뚱이 썩을 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 한 80, 90 되면 없어지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이제 영혼 떠나고. 영적인 모르니까 그냥 몸뚱이 하나만 몰라. 이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몸뚱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있는 것밖에 몰라 이게. 야 이게요. 그럼 이렇게 살면 열매가 뭡니까? 인생이 허망합니다. 언제 합니까? 노후에 허망해. 야 이게 뭐야? 다 떠날 때 이제 음식도 필요 없어요. 잘 못 먹어. 죽음 앞에서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는 뜻이 뭡니까? 허무하고 텅 빈단 말입니다. 텅 빈었어. 거짓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마지막 그래요. 인생이 뭐야? 이렇지. 내 죽도록 살아는 이게 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인생이 무너져. 이게 마지막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 없어요. 교회는 차지 않습니다. 남은 어쩌다 하지만 나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만족이 안 돼. 왜? 몸뚱이는 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늘 갈급한 거예요. 막. 이 영이 죽으니까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있나. 사람들 막 돌아다니냐. 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나. 맛있는 거 이거 이제 막 돌아다녀. 뭐 멀리 가서 먹고 막 하잖아요. 왜? 맛있는 거 좀 먹어보려고. 결국 몸에 뭐 만족 안 돼요. 꼭 인생이 바람 잡는 거예요. 바람. 꼭 바람잡이 같은.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 잡았어요? 못 잡아요. 있는데 있는 것 같아. 잡을 것 같은데 없어. 꼭 그래요. 전도서 1장 14절에 바람처럼 싹 사져버려요. 내가 언제 왔더니 아니야. 없어. 싹 없어져버려요. 이게 육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인생 허망하고 만족도 바람처럼 다 사라지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좀 불쌍하게. 또 교회 나와도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말이 하나님이니 사람 중심이야. 뭐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 오면 열심히 기도해. 사람이 보여주려고. 사람 오면 헌금해. 땡그랑 소리 내고 야 저 사람. 늘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 열매 없습니다. 네, 사람이 다 열매 거뒀잖아요. 사람 앞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어디 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시 바랍니다. 그래야 거둡니다. 물론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는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시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 나중에 후회증 옵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해. 이게 이제 헌질한 거 시키면 알아주면 기분 좋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고도 열매가 없어. 바리새인들. 이것을 우리가 종교생활.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령을 위해서 말이야.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란 말이 뭐냐면 네 영혼입니다. 네 영혼을 좀 심어봐라.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몸은요 껍데기예요. 내 영혼의 집이 몸입니다. 내 영혼 떠나 몸은 사라져버려요. 집이니까. 불신자가 세상 사람들은요 보세요. 세상 사람은 오직 육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 다 무시합니다. 뭐 하나님, 뭐 예배,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시간 낭비. 헌금하면 아이고 미쳤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육이니까. 당장 입에 들어간 돈 되냐 이것밖에 몰라요. 평생 이것만 살다 몸이 병드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평생 먹어놓고 투자했던 이것이 병들어버리네. 아, 이게 늙어버리네, 이게 또 이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이제 막. 그 불신자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떱니다. 막 늙으면 더 버텨보려고 막 오래 살아보려고 막 산소가 껴가면서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영을 위해서 육을 희생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육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못 먹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선교와 전도하고 이러면 11조하고 다잖아 이게. 왜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영을 위해 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조금 덜 먹고 해도요 이게요 마음에 뭐랄까 이거 살면요 인생이 특징이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 후회가 없어. 야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려울 때 야 감사하다. 어떻게 헌금했을까 어려운데 야 감사하다.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그리고 자족이 돼요. 내 영혼은 몸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자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야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또 약속했잖아요. 나와 복음을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자식 전토를 버리느냐. 내가 현세 몇 배라고요? 100배 주겠다. 이야 하나님께서 많이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가 없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갈수록 힘이 생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또 지키잖아요. 말씀대로.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보통 휴가 때 우리가 많이 계획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후대들은 모든 이런 휴가 이걸 갖다가 영적인 거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육으로 강해져 버리면요, 육으로 강하면요, 이제 뭐가 되냐, 문제는 영이 싫은 거예요. 이게 예배 싫어집니다. 막 놀고 먹고 마시고 막 해야지 그 싫어져요 나중에. 그럼 영적 무능해집니다. 그 체질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예배 다 싫어. 왜냐하면 놀고 먹어야 돼. 막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인 체질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 자랐다. 이 아이가 커서 나를 다 살려내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 모세는 전 먹어가면서 엄마가 키웠잖아요.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이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아니겠죠. 전도자들이고 가르치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종을 함께해라. 이제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복음 전하는 자 귀합니다.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유목사님 귀하게입니까? 그분 전도자입니다. 그분 외모는 별거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 한번 오셨잖아요. 그때. 야, 오니까 빛이 나더라고. 키는 조그만하신데 교회가 빛이 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하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을 귀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평생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 로마서 16장 바울의 뭐가 됐죠?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또 뭐죠? 보호자. 또 가이오는 바울의 식준이, 이 말입니다. 전도자를 도와 함께 간 사람들 말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시 봅니다. 한번 7절 오늘 본문입니다. 뭐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자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그 마피아들이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냐. 마피아들이 가르친 저희 책이 있어요. 마피아 책의 첫 번째 게 뭐가 나오냐?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속이는 주제에 너 자신 속이면 안 돼.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럼 이제 말씀 뭐죠?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 자, 우리가 조심하게 너 자신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언제 업신여기죠? 사람들이 보통요, 업신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깔본다는 말이야. 야, 깔보자. 업신여긴다는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한다.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말,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업신여기지 마라. 깔보지 마라.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 깔볼 뿐 아니지만은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답게 해야 돼요. 하나님답게 믿어야 돼요. 대충 하나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대충 깔보고 대충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한다.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섬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 안 보인다, 눈 속이면 이렇게 한다. 그게 큰 실수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왜 하나님을 없인 여기만 됩니까? 7절 마지막 뭐라 하지? 사람이 무엇이든 그대로 거두기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야 우리가 수고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8절 다시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거두고 성령을 위하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돼. 내가 육을 위해 살 것이냐, 내 영혼을 살 것이냐, 어디에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육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영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뭐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쯤 개인 집중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투자입니다. 내 영을 살려내는 거 계속 투자했어. 40일 집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게 다 영적인 걸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영을 살리는 겁니다. 계속 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이 WRC 뭡니까? 우리 후대들 갖다가 세상에 안 빠지고 영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화가 돼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결혼하면 또 그 후대에게 또 계속 가도록 이렇게 바톤 넘겨야 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 영적인 투자죠, 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이제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이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에 뭐 하지 말라 하죠,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하죠, 이제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왜 그렇죠? 응답 없어 보이잖아요. 때로는 뭐 힘들어 보이고. 그럼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때가 있다. 시간 토했어. 그때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10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다음에 한다? 그건 4시간 반이에요. 다음 하루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실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이번에 우리 WRC 하면서 이제 후원은 그 회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후원이 좀 필요했어요. 이 각 교회마다 후원을 요청을 왔습니다. 쭉 요청 왔어요. 우리 교회 맞게. 우리 교회는 보통 1년에 뭐 선교대회 할 때는 한 300만 원 했고 우리가 200만 원 요청 왔어요. 지금 우리 헌금했잖아요. 그것도 기회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애 안 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 그래서 기회 왔을 때 이때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작은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매사 모든 기회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절입니다. 약속이야. 진짜 내가 복음을 수고했느냐? 현세 이 땅에서 내가 100배 내세에 뭐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얼마큼 한 세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하는 것도 챙겨. 나는 잊어먹는 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뭐든지.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뭐든 할 때 막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우를 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누굽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막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나는 인생이 뭡니까? 인생 관리자입니다. 하나 맡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불러가면 끝이에요. 물질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불러가면 끝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처럼 산다. 그건 월권입니다. 내 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거 안 하고 한다. 그러면 내가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해서. 그 큰 실수입니다, 그게. 그러면 거둘 게 없어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그게 실수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죠. 그래서 늘 뭐 하든지 작든 거든 자꾸 질문하는 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심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도 막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시 바랍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잖아요. 왜 그걸 말하냐면 그냥 내가 딱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헌신하면 못 거둔다니까 그게. 왜?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질문하고.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니까 이게. 그 신기한 일을 하나님이 이런 게요. 그 저는 깨닫고 나서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전 작은 것도 그냥 안 해. 뭐든지. 제가 조금 헌금해도 반드시 집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고요. 뭐든지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씨를 딱 심어놨으니까 또 마음에 힘이 생겨요. 아, 이제 거두겠구나 또 이게. 꼭 하나님께 거두려고 목적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 낭비 없이 인생 모두가 다 거두는 축복된 씨를 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와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원장 위에, 이번에 WRC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